말씀의 제목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사복음서 중에서 세 편의 복음서에 같은 내용으로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지요. 이 이야기가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요, 5,000명의 무리들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로 인하여서요, 굉장히 많은 인기와 추대를 받곤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무리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서 자기들의 임금이 되어달라고 올려들기도 하였지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1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주위로 몰려든 무리들의 의도를 파악하셨던 것 같아요. 과연 무슨 의도였을까요? 아무래도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기회를 지금 만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점을 아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스스로 그 과장된 분위기와 다소 포장된 인기를 멀리 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다음 날에 이 예수님을 찾으러 무리들이 제자들의 뒤를 캐내어서 결국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나를 찾아온 것이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정말 나를 따르려거든 썩을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상황들과 여건들이 결국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고 따르고 헌신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이상적인 지향점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로 인하여서 손해를 보거나 나의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상 잘 이해도 되지 않고요, 용납도 되지가 않습니다. 무엇인가 소득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아웃풋이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떨어지는 유익 내지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인풋에 의한 당연한 아웃풋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야 하는 의무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요구사항을 주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고,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주십시오, 이런 태도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전제가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시작되곤 합니다. 물론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하니까요, 이것을 위해서 믿음을 갖는 것은 좋지만은 이것이 없이 믿음을 갖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좋은 결과와 아웃풋이 나와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상황이 안 좋고 환경이 어려우면 믿음이 좋지 않아서 라고 받아들입니다. 믿음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그 믿음의 방향과 열매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느냐를 봐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아웃풋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와 방법과 모습도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문제는 기다리지 못하고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인데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 내가 원하던 결과가 당장 나오지 않아도 크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알 수 없는 평강이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여건이 크게 변하지 않았어도요, 분명히 다르게 느껴지고 내 삶에 무언가 변화
같은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캄캄한 디베랴 바다를 건너갈 때에 자신들 앞에 놓인 어두움과 큰 바람과 파도는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시급하고 또한 긴급한 우선순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주어지게 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적은 탓이라기보다는 그들이 믿음은 있지만 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부딪혀야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믿음이 적어서 이것이 일어난 것이라면 그들은 인과응보의 결과를 결국은 맞이하게 됐겠지요. 자, 반대로 그들의 믿음이 크고 훌륭했다면 현재 풍랑이 사라지든 아니면 그들이 하늘을 날아서 이 상황을 벗어나든지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믿음에 의하여서 원하는 아웃풋이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심지어는 어젯밤 일로 혼자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함께 이 배에 타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예수님도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기도하고 간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필요를 구하였을 것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주님이 없었잖아요. 주님이 없는데요. 왜요? 필요할 때 정작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필요도 없을 때만 잘 나타나시더니 무슨 소용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다를 바가 없고요. 낯설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때 저기 저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심을 보게 됩니다. 오, 예수님이다. 어쩌다 이제 오십니까?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얼른 좀 도와주세요. 어쨌든 그분을 만났어요. 이제 다 해결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구구절절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제야 오시는지 무척이나 서운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불렀을 텐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 그래요 예수님, 알겠습니다. 오늘 풍랑이나 잔잔하게 해주시죠. 아니, 생각해보니 좀 섭섭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아닌가요? 그러면 애초에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끔 하시면 어떡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야죠. 그래야 예수님 믿는 뭔가 메리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그것보다 좀 더 일찍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것부터 좀 만들어 달라고, 그것부터 해결해 달라고, 그것부터 우리의 생각부터 먼저 읽고 먼저 앞서서 상황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거를 물어봐야 합니까? 지금 두려운 상황이거든요. 보고도 모르십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그때 안 계셨으니까 당연히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 보고 어쩌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였을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왜 갑자기 그들이 어떠한 마음인지 전혀 공감을 못하신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반대말이 바로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을 내쫓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또한 스스로 한번 잘 해결해 보아라, 이렇게 방관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고 안심하라, 나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며 그들에게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믿음을 가지라 붙잡으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오라는 말이었습니다. 너희의 상황과 여건과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을 뚫고 이 예수께서 오셨으니 거기에 너의 몸을 던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을 원망했겠지만 도리어 눈에 보이는 세계, 즉
중력의 법칙이 적용하는 세계 위에서 그 현실을 초월하는 분이 놀라우신 능력으로 곁에 걸어서 다가오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고 평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분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것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바뀌는 우리의 믿음과는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쥐어짜내서 억지로 갖는 수준의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가 함께하니 안심하고 평안을 얻으라는 말입니다. 예수가 눈에 보이게 있는 상태에서 캄캄하지 않고 잔잔한 바다를 걸을 때 그들의 필요가 다 만족된 상황에서 그제서야 평안을 얻고 여유를 즐기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너의 앞에 폭풍우가 치고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위기의 상황일 때 반드시 주님이 곁에 계시니 주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을 얻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말이 하실지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어떤 이들은 그거 당연히 말도 안 되게 여겨버릴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그런 마음을 종종 느낍니다. 아니, 자주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갈아 끼울 수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면 살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멋모르고 열정이 가득할 때에 단순하게 믿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고 점점 할 말도 늘어납니다. 이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저런 상황일 때는 저렇게 나름대로 처세술도 능숙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걸으라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인데요. 말도 안 되게끔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헌금을 하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더 충성, 봉사, 헌신, 복종을 요구하시는 것인가요? 자,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너의 앞에 있는 주님께 앞뒤좌우 재지 말고 당장 뛰어오라는 그 말을 오해한다는 것이. 그런데 지난번에는 이렇게 하셨잖아요. 만약에 빠지면요, 손해보면은요, 저도 보복을 좀 드러나야 되겠는데요. 자꾸만 주님의 말씀을 귀등으로 듣습니다. 왜요?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배가 흔들릴 때마다, 파도가 키보다 높게 넘칠 때마다 그게 훨씬 커 보이니까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이 크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망할 것 같은데 그냥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살게 되는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대로 하면 주님 안 믿는 건 그냥 사실은 심각한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오히려 내 마음이 더 평안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깨치고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그거 쉬운 일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인데 우리는 그 믿음을 취하였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다른 시야를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분이 배에 타고 있지 않아도 위기의 상황에서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에 그분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서 무엇이 필요한지 보여서, 보이지 않아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가늠하고 계산하여서 가야 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요구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다 방법이 있으십니다. 주님께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늘 그들을 지키시는 분이 초월적인 능력으로 바다 위를 걸어서까지 해서 찾아오실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심지어 우리가 바다 위를 걷기까지 하시는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이 있으면 뭔가 달라지겠지요. 그러나 그 다음날 예수님을 찾아온 우리들은 여전히 믿음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고요, 자기 자신들과 상황들에서만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갖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힘들게 하고 심지어 실존 자체를 쥐고 흔들 수도 있는 위기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너머에서 초월적인 힘을 갖고 우리를 안위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바다 위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한 위를 걸으시기도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에게 여호와가 여기 있으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그러한 능력의 주님이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풍랑이 지나가고 파도가 잔잔해지고 캄캄한 디베랴 바다를 지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뢰입니다. 관계입니다.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이분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그분과의 깊은 유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에서 누가 뭐라 해도 바람이 거세고 폭풍이 몰아쳐도 잔뜩 졸아서 겁먹고 있지만 주님이 나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실 때에 아멘 하며 신실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고요 작은 신음을 아시고 기도의 제목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뭐요?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세팅해 주라고 구해야 합니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으면 빨리 가능하면 넉넉하게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굴뚝 같을 수 있으나 결국 이를 위해서 맞닥뜨려야 하는 여러 조건들과 상황들이 오히려 더욱 자기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지만 얼마나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느냐가 우리의 놓여있는 문제와 상황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뢰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하신 일들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이 믿음이 내게 없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왜 난 이 믿음이 없을까 염려가 되십니까?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기 있으니 안심하라. 이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며 우리의 삶의 온전히 주님으로 인하여 가장 선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임을 깨달았던 때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걸음과 여정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만약에 그게 눈에 보였다면 저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공포예요. 눈에 보이는 건 공포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불안이요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은 다른 누구도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으면서 가는 걸음이기 때문에 비로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학부 4학년 때요 말씀만 붙잡고 주어진 당면 과제들만 하나씩 이루어가며 걸었던 걸음, 미래고 나의 모습이고 잘됨과 잘남의 기준은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다만 하루를 주님 안에서 사는 것 뿐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유가 한마디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취하고 신뢰하는 방법을 그때 당시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가끔 아니고 필요한 때에 그것을 요구하시고 붙들라고 하시는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그때는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붙잡으면서 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영원해서 그렇게만 영원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다음 스텝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더 깊은 교제로 만나주실 것입니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들을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해주지 못하고 알려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만약 그때 그 눈물의 시기가 없었더라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은혜의 경험이고 흔적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훈련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게 있어서 의지할 무엇인가가 남아있을 때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나아갔을 때 디베라 바다와 같은 현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비결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어보았습니다. 시편에는 예나 지금이나 늘 있던 말씀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사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냥 나의 착각이냐 연약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끼워 맞추기식으로 그냥 갖다 맞추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날에 맞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야만 했고 들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있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나는 나를 해석하지 못하고 나를 풀지 못하고 내 삶의 숙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말씀을 살아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또 다른 걸음을 걷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 서 계십니까? 어떻게 어디로 걸어가야 하는지 모르고 또한 그 자리에서 방황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물 위에 떠 있습니다. 바다 위에, 그 디베라 바다 가운데 배 위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못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못 가는 곳으로 보이지만 주님이 걷게 하셔서 가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그분을 보고 걸어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 마음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독일 개신교 찬송가에 실린 길 나서는 이를 위해 굽히는 기도문을 제가 좋아합니다. 왜냐면 보이지 않아도 제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을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돌이켜보고 내 마음으로 다시금 되뇌이는 기도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그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그대라고 하는 단어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 번씩 읽어보면 많은 위로가 되고 합니다. 제가 이 길가 사는 일을 위해 굽히는 기도문을 읽어드릴 텐데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그대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 기도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는 이를 위해 굽히는 기도문.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칼로 꿰어나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그대를 못된 사람들의 피해에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안아주시고 그대를 곁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그대를 남들이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 안에서는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겪는 시험과 어려움들이 비록 산처럼 크고 많을지라도 나의 주님보다는 크지 않은 것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바다가 막막하고 우리의 사망을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그 바다를 가르시고 심지어 그 위를 걷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으니 담대하게 주님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